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 얼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펴져야 산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사람의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서비스가 죽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얼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다른 사람, 타인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오늘 말씀에 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속담 중에 웃지 않으려면 가게 문을 열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 얼굴이 펴지지 않아서 이 저주를 받고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교회를 좀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성경의 원문의 표현으로는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셨다, 연락하셨다.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을 차별을 하시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시는,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학자들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아벨은 이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흘려서 피 흘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사실은 완전히 맞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기는 해도 완전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 제사 제도는 이미 이 창세기를 넘어서 레위기에 가야 이 제사라는 제도가 기록이 나오고 있고, 또 제사 제도 중에서도 피가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 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피 없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이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상당히 많은 것을 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너 뭘 가져왔니? 어떤 제물을 가져왔나? 피 흘렸나 안 흘렸냐?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받으실 때에 너 어떤 거, 큰 거, 작은 거, 아니면은 피,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제물과 같이 보신다니, 드리는 사람과 그 예물을 연계해서 꼭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거 드렸는데 그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이 예물을 드렸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 자체로만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가인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달랐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아벨이 이미 의로운 자, 이 말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 의로운 자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다. 예물 드리는, 역시 아벨 너는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확신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가 아닌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너 어려운 자 됐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반대로 이미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의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 소위 종교라는 것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미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에 가면 전혀 다른, 반대입니다. 여러분, 점쟁이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점쟁이 집에 갈 때 뭘 준비를 해갑니까? 마음을 준비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복채를 준비해 갑니다. 오직 복채. 이 복채를 가지고 가면 무슨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도둑질을 했느냐 강도질을 했느냐 살인했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인격하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거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앞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묘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사람이 조금씩 그 죄된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가인, 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 가인의 뜻이 소유, 얻음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얻었다. 그래서 등남, 얻었다. 여러분, 이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써야 합니다. 더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보면 이 득보다는 주셨다, 이게 더 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 이 말은 소유, 획득,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이미 여기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순전한 관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이런 관계,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소유로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이름대로 소유와 획득으로 살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데서 나타난, 하나님 제가 농사 지은 거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드렸다. 소위 기복신앙이라, 복을 구하기, 더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잖아요, 이 귀한 걸 제가 드립니다, 뭐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 주셨고 호흡도 주시고 이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물질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복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요즘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욕심, 예물도 욕심,
사랑도 욕심, 소유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표현을 하려는 이런 의식들이 이 세상에 만연한 그런 경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 이런 말씀, 땅에서 나온 것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얼핏 보면 좋은 말씀 같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들으면 하나님 잘 받으시겠죠. 굉장히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나중에 그 후에 반응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가인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안 받으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 중심,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분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그리고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원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빠지면 안 된다. 한번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지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게 빠지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그 길로 가도록 누신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재물도 헌금도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새끼 기름.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예물을 드렸다 하는 말씀. 마음이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오늘 저기 참석했잖아요. 출석했잖아요. 중요하죠. 결석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마감의 주일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기를 섬기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도가 세상의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절에 우연찮게 절에가 갈 때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일본 갔을 때도 전부 절이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제목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래 일치를 하는지. 운수대통 합격기원 무병장수 승진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글씨가 요즘은 여러분 이게 휴대폰으로 비치면은 일본 글씨가 한글로 그대로 번역이 돼서 이게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딱 쓰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세계 공통인.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가 뭐 주세요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는 잘 아셔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이 축복을,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가 난 가인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 6절 7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얼굴 안 좋구나,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니?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일러주시는 것. 지금 내 마음이 그 선한 것이 아니란다, 선을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나가고 들어갈 때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발로 차버리든지 넘어가든지 그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행동을 바로 실행을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아담처럼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동생 아벨에게. 아벨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세요. 죄의 소원은, 경향성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마음속에 나는 죄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비워라, 다 깨끗하게, 욕심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속에 죄의 경향성이, 소원이 있다, 이걸 전제하고, 그런데 그 있는데 그것을 너는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냐?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모시면 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 예수님 내 마음에, 그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죄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우리는 꼭 핑계를 댑니다. 예배 못 참석을 그렇게 하시나, 나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청년들한테 특히 물으면 예배 시간 왜 그렇게 못 지키지? 여러분, 나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지 몰라요. 아르바이트하고 이게 어째 이게 예배 시간하고 중복이 돼서 얼마나 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고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느냐,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느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환경에 그 죄의 책임을 전가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논리, 내 생각에 맞게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해결하는 방법도 자기 중심으로 해결해가.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잘 지내는 것도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것을 나타내므로 관계를 해가려고. 그러니 관계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력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해결되겠지, 아벨이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돈 때문에 혈육의 형제 자매 간에 소송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폭력성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야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야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너무너무 그 악한 모습,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재판정에서 계획성이 있었느냐, 고의냐, 고의가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무슨 형량이 달라지는데, 가인은 고의적으로 말하고, 이 말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다른 역본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들로 나가자, 일부러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이라는 것은 한적한 곳,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 그것으로 끌고 가서 죽이다. 이 단어는 분노에 차서 일어나서 잔인하게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다. 그리고 이것을 그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미 벌써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살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도 이 죄성이 흘러서 이 폭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성.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하지 않습니까? 왜 전쟁을 할까요? 여러분, 전쟁을 우리는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뭐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어떻게 왜 전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좋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죄, 폭력성,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거 위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분노, 옆 사람에 대한 분노, 가족들에 대한 분노. 이 분노, 미움, 이게 바로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폭력과 증오로 바라보는 이 죄. 지금 가인에게 있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물으십니다. 관계의 정상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 흥분해 있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해서 묻는데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벌써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벌써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묻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은 동생을 지키는 것이 의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을 지켜주는 책임이 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 구약 성경보다 한 400년 전에 쓰여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그 법전에 형은 동생의 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어야 한다, 그런 법 조항이,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주라, 이런 이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보복의 법이 아닙니다. 배상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법, 이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지난번 2장에서 뭐라고 2장 5절에 보면 이 땅을 경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작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것, 땅을 경작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땅도 지키고 이웃 사람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고 물리는 전쟁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랑한다, 안아준다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안 좋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도와줄까,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대답이 너무 거칩니다. 동생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지금 화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거, 이 죄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 그렇게 되면 왜?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평강을 이루는 것. 이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을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지금 이 죄 지은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유명한 사람을 연구한 사람,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속에 유전자가, 이기적인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거는 뭐 내가 원하고 안 하고 자동으로 이기적으로 된다. 예를 들면 물소의 천적이 사자인데,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소를 잡으려고 공격해 오면은 이 약한 물소가 혼자 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달라들어 가지고 사자를 물리친다는 거, 얼마나 착합니까? 그리고 이게 벌들이 이 여왕벌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을 해가 꿀을 모아서 그렇게 막 꿀을 모아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무조건 희생을 하는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있다. 물소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물소를 도와준다. 꿀벌도 자기가 자기 종족을 이 여왕벌을 통해서 유지해내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근데 사람은 또 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전혀 자기와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고 자기는 죽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어떤 존재조차도 반항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뭐 이런 참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분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죄 지은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이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전적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예수님, 이런 말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이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결과밖에 안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모시고 이기주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사랑 실천하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 이웃사랑,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데 어려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주일 딱 되면 못 나와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딱 11시 예배면 10시 50분에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저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하고, 도저히 나갈 수 없도록 약속을 만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입맛도 막 떨어지고 괴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려, 이게 이제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식, 사탄의 공작입니다. 이걸 잘 이겨내야, 이건 하나의 과정인데, 이걸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드려야 됩니다. 결국에 교만, 불순종, 살인으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이에요. 피가 법에 호소를 한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피와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피, 생명.
그래서 그 피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 신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호소한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범죄하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 죄물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입니다. 피해서 유리하는,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고 빙빙 도는 삶, 이 저주받은 삶입니다. 이 똑같은 벌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저 앞에 가나안 땅 목적지가 보이는 그곳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전쟁하면 집니다.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러게 차라리 죽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입에서 나온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죽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들이 결국에 38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빙빙 돌다가 죽었습니다. 빙빙 유리하다가. 그때 민수기 14장 33절에 뭔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니라. 이게 저주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리방황. 스캇 팩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소설, 신앙의 소설인데 거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이 작은 쓰레기통과 같다. 쓰레기통.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인수합병하고, 그건 돈을 버는 거죠. 인수합병 한번 잘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떨어지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돈 버는 일을 한다. 그런데 지옥에서 돈이 필요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이야기해도 여기는 돈이 필요 없어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왜 하는가? 그냥 돈 버는 자체를 희열로, 기쁨으로 삼는다. 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 밖으로 지옥에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돈 들어오니까. 이것을 하루살이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살이는 압니다.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 아침에 이게 나타났다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유리방황입니다. 빙글빙글 계속해서 돌다가 저녁 되면 딱 죽어버리는, 이 하루살이의 삶과 똑같은 삶을 이 지옥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삶을, 유리방황하는 삶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 이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지 이미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진리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꼭 모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 참 평화, 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뭐 벌 받아도 싸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가인을 해치는 사람 벌 7배 받을 것이, 이 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뭐 잘못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옆에서 아이고 하나님 저주받았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는 것이 옆에 있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동생 죽인 죄로 쫓겨나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가인을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우리는 무슨 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